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8절 신명기 13장 18절 한 절 같이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품격 있는 리더. 다시 한번 품격 있는 리더.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신명기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는 히브리 민족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집단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크게 두 가지의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456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쥐기 위해서 빚에 쫓겨서 내일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승자독식의 이 게임에 동참을 하면 마지막에 156억 원을 거머쥔다고 하는 꿈같은 이야기죠. 여러분은 몇억 원보다 큰 게 여러분들은 조를 움직이잖아요. 조. 그죠? 뭐 몇 천억, 몇 백억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11조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오징어 게임은 그렇게 해서 내가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승자가 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혼자 거머쥐는 거죠. 근데 여기 참여했다가 탈락하면 탈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가 와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과정들 속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세계가 미친 듯이 열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인생은 게임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게임이다. 또 하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익숙하게 등장하는 오디션입니다. 지금 어느 TV에서 상금 3억 원을 걸고 국민가수라고 하는 타이틀로 좀 오디션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12월 마지막까지 이제 아마 끌고 갈 것 같은데 결국은 대통령을 뽑는 것도 오디션 시스템을 좀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곳곳에서 그 안에서 뽑는 거죠.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가수가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나온 사람들을 보면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가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돈 내고 노래 부르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으로 예능을 이게 끼고 민족이 발전해 왔다고도 보여지지만 또 하나는 예능 말고는 잘하는 게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어갑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에 13명의 마스터들이 등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사를 합니다. 한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건 됐다 그러면은 단추를 누르죠. 그래서 13명이 다 단추를 누르면 all heart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직행을 합니다. 근데 5개 미만의 all 하트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탈락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근데 13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6개 이상을 받으면 한 번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음정, 박자, 발음이 정확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 등장한 사람들 보니까 이미 다른 TV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한 사람도 다시 도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미 우승을 했는데 왜 나왔냐 그러니까 우승했는데 이름이 안 알려져서 다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승했지만은 그게 별로 그렇게 파급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트로트로 인해서 탑6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1등은 안 했어도 이미 벌써 그 사람들 보면 가난했던 사람들이 벌써 빌딩 뭐 하나 샀느니 2개 샀느니 아파트가 뭐 몇 개 있느니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해 보려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하죠. 무명의 시절을 끝내고 스타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13명의 마스터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3명이 다, 이 사람은 됐다. 그러면은 all heart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각자가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데 탄탄한 기초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날 건가 아니면 계속해서 국민 가수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교파냐 아니면 음악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가. 누군가의 노래를 가지고 부를 때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 그 작품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힘, 노래를 표현하는 표현력, 설득력, 호소력, 그리고 전달력, 그런가 하면 청중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는 장악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끼,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마스터들이 자기 나름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팀 미션을 가지고 겨루기도 하고 데스매치를 해서 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 동안에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기량이 발견되어지고 가수로서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오징어 게임과 예능 오디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너의 인생은 게임인가? 너의 인생은 오디션인가? 나는 게임하듯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디션에 참여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요즘 우리나라가 이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죠. 기회는 균등한가? 동일한 환경에서 출발했는가?
가진 사람의 기득권, 또 소유한 사람의 기득권을 가지고 금수저에서 시작했는가?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에서 시작했는가? 그래서 정치력을 동원해서 사회적 환경을 통일되게 하고 교육의 차별을 철폐해서 특성화된 교육을 다 내려놓고 평등하게 시작하자.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평등을 강조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들만의 독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징어 게임입니다. 탈락하면 죽는 거예요. 기사회생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적 가치관은 신명기를 비롯해서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사회적 기초 단위인 가정이 붕괴되고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힘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향해서 가진 자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승자 독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키워나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기초는 사랑입니다. 내가 설령 잘못하거나 잘못된 전략을 가지고 해서 빚을 져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다 탕감해주고 처음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제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단순한 탑 리더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품격 있는 리더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철저한 자기의식이고 또 하나는 구심력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의식은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13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 될 텐데요. 13장의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런데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말씀합니다. 애굽 땅 인도하여 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 내신 너희 하나님. 신명기뿐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미 각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너 자신에 대한 자기의식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풍요의 도시에서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너의 신분은 노예였어.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것 많고 세상에 아무리 내가 자랑할 만하고 가진 것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나의 상태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면 그게 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죽은 목숨이고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에 불과해. 자유가 제도적으로 박탈된 구조 속에 갇혀 있는, 해방되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억압이 노예입니다.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좀 편하게 사는 것,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노예의 희망과 노예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조금 더 편한 거, 그게 아마 처음부터 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저 생존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다면, 어떤 힘든 노역이라도 조금만 더 가볍게 넘길 수 있다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철저한 자기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하셨어. 애굽의 바로 왕은 너희를 억압했어. 너희가 바로에게 충성하고 바로가 시키는 것을 다해서 벽돌을 찍어내서 람셋을 세우고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바로의 노예일 뿐이야. 바로가 너희에게 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너희들에게 거처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자유를 주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어. 여기에 내 인생의 구심점이 있어요. 내가 살아갔는데 인생의 구심점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한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심점인 이상,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자기중심적 고집을 추구하는 이상 우리의 결과는 애굽의 노예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내세요. 신명기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볼품없는, 무능하고 힘이 없는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아라. 그래서 두 번째로 그 구심력을 강화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구심점 혹은 구심력을 끊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단호하게 자신을 보호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구심점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의 기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의 방향, 내 삶의 원심력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단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결국은 이 구심력이란 말은 가운데를 향하는 거예요. 원심력은 멀 원자, 중심에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심점에 연결되어 있으면 벗어나려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심점에서 단절되면 미아가 됩니다. 방황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란
인간 스스로 내가 나를 구심점으로 삼고 살아왔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영광스럽고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배부른 것 같은데 공허하고,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안개와 같아요. 잡히는 게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경제적 능력, 돈의 힘, 권력의 힘, 혹은 명예, 혹은 학식,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부여잡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 우리 자신의 처절한 모습으로 주님은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한가운데 있는 구심점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심점에 머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원심력을 가동시켜요. 내가 구원받았더라도 내 안에 죄성이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전하 선한 내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신약의 표현이고 아까는 구약의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툭하면 환경 탓하고, 툭하면 상황을 핑계대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한 변신을 꾀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면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머물렀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했던 적은 없나요? 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옛 한국 속담에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죠. 어떤 방법이든 목적만 성취하면 그게 매야. 그 말입니다.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돼. 그게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왔던 우리에게 주어졌던 정신적 문화예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뭐 가릴 것 없어. 이긴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야. 그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네 열정만 있으면은 넌 죽지 않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거기에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위험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를 움직이는 열정의 근원이 어디냐고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이 열정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열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젊은 날 한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고, 그래서 한 여자를 얻어서 결혼하게 되어지거나 한 남자를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인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이미 가정이 이루었으니까 다행이겠지만 성경적 관점은 그것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 말은 열정을 불태우고 난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열정을 불태우고 난 뒤에 거기에 내가 남아 있다면 내 안의 구심점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이 위대한 고백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 토막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엮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려고 하면 내 인생의 구심점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숱하게 많은 순간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의 방향을 바꾸고 인간의 감정 때문에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여전히 나를 앞세우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어.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권리가 나에게 주어지느냐, 어떤 포지션이 나에게 주어지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건강에 처할 줄도 알고 병약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성공적인 환경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실패한 환경에 처할 줄도 알아. 왜냐하면 내 인생의 구심점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아이가 시험 한 번 잘못했다고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아왔어요. 이 아이의 구심점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1등 해야 되고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호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을 게임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오디션의 소비용으로 나를 던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를, 아니 1시간, 아니 10분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태도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품격 있는 리더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내고 형이고 절친이고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집어넣고라도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돈 몇 푼에 내 영혼을 팔 일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고 고향 친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가치를 팔면 스스로 저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애굽 땅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안에 이 고백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보호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어디에서도 고백되어 나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리더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최근에 여러 번 반복한 이야기가 있죠. 감정이 태도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의 태도가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빠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바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목원에 의해서 혹은 어떤 집사님에 의해서 혹은 교회 어떤 일 때문에 내 신앙의 태도가 짓밟힘을 당하고 구겨진다는 건 스스로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이 내 인생의 구심점인 하나님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강조하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나의 삶에 아무리 주변이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인 3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가 달라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붙들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어요. 10대 초반에. 여러분, 조국이 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포로로 끌려가서 남성성을 상실했어요. 거세를 당했습니다. 환관장의 지도 아래, 감독 아래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서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금시상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구심력, 기도력을 잃지 않았어요. 바빌로니아는 망했어도, 메대는 망했어도 수십 년 동안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나라를 집어삼킨 원수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없이 변하는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무한 변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불행 속에 있었지만 품격 있는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모세, 바로왕의 공주로 입양되었습니다. 궁궐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성,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살인자가 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광야로 쫓겨서 40년 동안 나이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애국심이 구심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구심점이 되었을 때 애굽 땅 노예로 살고 있던 민족을 끌어내는 품격 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끌려 나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사모님의 집요하고 현란한 유혹을 뿌리치고 성적인 짜릿한 순간을 뿌리치고 어떤 무엇으로도 정당화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삼고 살다가 감옥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의지했다면 감옥 가던 것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변함없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품격 있는 리더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 환경,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그 안에 불의가 가득하고 그 안에 거짓이 난무하고 도저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남아있을 수 없는 의문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임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품격 있는 리더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오랜 세월 동안 그늘진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40년 동안 여기 있게 하신 것은 결코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음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교회의 구심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구심점이 될 수도 없거니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펼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을 보이며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선지자, 물론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입니다. 꿈꾸는 자, 예언한다는 이야기죠.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신기한 기적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늘날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문제 있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찾아보면 간증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틀림없이 이런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거를 보이면서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꿈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2절입니다. 13장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네가 알지 못하던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만 있어서 다른 교회를 몰라. 당신은 목사님 설교만 들었지 다른 목사님 설교 안 들어봤지.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는 그거밖에 모르지. 나는 그 이상을 알아.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이야기를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거밖에 모르지. 내가 가는데 한번 가봐.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붙들던 우리의 손목을 비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어지럽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시험하죠.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먹어야 일하잖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떡 만들어 먹어. 이건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스파이더맨처럼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걸 사람들이 보면 너를 추앙할걸? 네 인기는 하루아침에 독점할걸? 뛰어내려봐.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에 그랬잖아.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받쳐서 보호해 줄 거라고. 성경에 있어. 내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영광을 다 주면서 내가 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거 다 나에게 준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 권한이야.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집요하게 따라붙었어요. 우리 교회 다녀왔던 천정호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 고통으로 온몸이 비틀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 쓸개탄 포도즙을 예수님의 입에 대면서 그게 진통 효과가 있고 이걸 먹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좀 한번 줄여봐. 그런데 예수님이 맛보시고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음이 있어요. 3대, 4대, 5대째 예수 믿고 있고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에 내 포지션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잊지 말고 내려와.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내려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을 거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똑같은 이야기 있어요. 네가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성전 꼭대기에서 뛰는 것처럼 내려와. 그럼 내가 너 믿을 거야.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는 거 모르느냐? 근데 네가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가 쟁취한 거 아니야. 까불지 마. 그러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더라.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고통 감면할 생각하지 마라.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신앙생활하면서 불이익 당할 때 돌로 떡을 만들려는 유혹을 뿌리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숱하게 많은 마음의 고통과 삶의 괴로움과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때 벗어날 생각하지 마라. 그 길 걸어가라. 내가 간 그 길 걸어가라. 그게 나를 따르는 사람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 건강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품격 있는 리더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안에 구심점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뿜어나오는 주의 부르심,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원심력을 발휘해라. 이게 끊어진 원심력은 영적인 미아가 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원심력은 전방위적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학문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경제와 예술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구심점으로부터 주권 영역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절대 가치,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 봐 여기 오니까 됐잖아. 이것 봐 여기 오니까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잖아. 그렇더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어는 구사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편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가차하게 가차없이 거절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울부짖음에 침묵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쫓는 사람이 품격 있는 리더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 속에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성경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땅속을 뚫고 그 피가 지성소로 향했다, 언약궤를 향했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을 떠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많은 유혹을 받을 거예요.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들의 삶의 둥지가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4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생존하신 하나님으로 붙들고 역사했던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빛나는 보석처럼 지금도 박혀 있어요. 우리라고 그 하나님 나와 관계없나요?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피해가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서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지나다 보면 언젠가 이 터널을 빠져나갈 텐데 아마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교회 신앙인들을 향해서 내 인생의 구심점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 기간이 아니었을까? 내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어디를 향하여 내 열정을 뻗어갈 것인가? 하나님과 단절된 열정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둔 열정.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품격 있는 리더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품격 있는 리더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집요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없어도, 느끼는 것 없어도, 경험되어지는 것 없어도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내 병이 고쳐지는 그 이전에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내 안에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더 깊은 주님의 힐링이 있어요. 품격 있는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구심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은혜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구겨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품격 있는 리더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품격 있는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무한 경쟁의 오디션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공급받는, 그래서 거룩한 리더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